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그 때가 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때가,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가는 그 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있다. 그 때가 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전도서 11장 9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여호수아 덮지 말고 전도서 11장 9절 다 같이 빨리 찾아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혹시 우리 이 말씀 읽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읽고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갖고 싶은 길이 가라. 네가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죠? 그러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라. 너 가고 싶으면 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되 거기엔 하나님의 반드시 너 자유의지대로 해.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렘넌트는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국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다시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것을 바통을 이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너에게 그대로
축복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길 바통을 이어서 가야 할 길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를 이어서 가야 할 바통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 목적은요, 함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예요. 그 임마누엘이 뭐죠?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은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번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살다가 갈 거냐고요. 멋있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지저분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멋있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가 지금 네 마음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 거기에 공의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 뒤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서간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한 번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와 재앙, 죽음과 멸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핑계대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나에게는 안 된다 핑계대지 말아요. 이 세상은 지금 뭐 이렇다 핑계대지 말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탄식스럽고 한탄하고 정말 저들을 쓸어버리지면 안 될 정도로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탄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세상에 향해서 세상은 왜 이래? 라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들, 모세에게 응답했던 그 응답들, 모세에게 함께 보여줬던 그 보여준 것들을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물론 힘들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죠? 방주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하나예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왜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취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 얼마나 핑계와 이유를 붙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선포했더니 이런 반응이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듣기 싫어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바로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고 애굽 왕은 완강히 거부했대요. 지금도 그래요. 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의 말들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가야 되겠죠. 완강히 거부하든 듣기 싫어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학대의 시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복음 앞에서는 구차히 핑계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닥쳐온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핑계대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러한 돌방맹이를 맞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구차히 거기에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난 안 할래요, 이것 때문에 난 못해요가 아니라 구차히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핑계대지 않았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한 번 사는 길, 인생 한 번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앞서간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유산을 남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걸어갔던 그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한 번 가는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보니 내가 정했던 그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갈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을 걸어갈래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뭔가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여러분의 그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줬어요. 근데 약속을 다 못 받았고 죽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멋진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오후에 피곤한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오후 말씀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말씀이 있고요. 아브라함 아니면 이루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양평 송학교회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아벨과 같은 길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바로 왕에게 얘기했는데 바로 왕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애굽 왕은 누구예요? 사탄마귀 아닙니까?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불신자들도 듣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양평송학교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내가 마음껏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네? 아브라함부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큰 그림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큰 그림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 그림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고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 부르셨고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그림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 나타내신 큰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사울을 큰 그림을 가지시고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시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르치시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침없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러울 정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로마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세운 큰 그림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그림은 뭘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불치병에서 벗어나라.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있어요. 벗어나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나는 안 된다라는 불치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안 돼.
우리 양평성학교는 이대로 만족해. 내 인생의 길 만족해. 그냥 이대로 끝낼래.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에서 벗어나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벗어나라. 창세기 3장 12절에 모든 일들을 남에게 핑계대고 이유를 붙이고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도피하려는 불치병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나는 못해. 난 안 돼.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서 피할까? 불치병입니다.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 내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할래. 내가 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도달한 다음에 할 거야. 하나님의 일도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도 내가 기준에 맞춰주고 내 원하는 잣대 이루어진 이후에 할래. 불치병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치병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무서운 불치병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종교법. 내가 만들어놓은 종교법이 있어요. 가인이 만들어놓은 종교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법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만들어온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거기서 벗어나라. 그건 불치병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법, 생존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불치병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 불치병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믿자. 원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다 찾아서 읽읍시다. 신명기 19장 빨리 찾아서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30장 죄송해요. 30장 19절 30장 19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택하래요.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택하래요.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축복을 택하든지 택하래요. 너희들. 그런데 이것을 알래요. 그 택한 것에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내 자손들도 그 택한 것에 영향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택한
그 길, 택한 것들은 후대까지 생각해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길, 후대까지 생각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든 그 하는 짓의 후대까지 생각해라. 우리 한운희 집사에게 이러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 몸은 술을 원한다. 네 몸에는. 왜냐?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 몸 안에는 술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술을 원한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몸에 이 술이 내 몸을 원할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네 후손을 생각해라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죠. 생명을 택해라.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에 복음 앞에서는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용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배선물이었더라.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알고 보니 배선물이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8절에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일 겁니다. 한용일사,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듣기 싫은 소리일 겁니다. 세상 경제 욕심을 갖지 말라. 세상 경제를 갖지 말라. 욕심을 갖지 말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상 경제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제 욕심을 가져라. 세상의 경제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경제 욕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11조 각종 예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는 세상 경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까? 건축원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과 감사 예물을 드릴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제 욕심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11조가 많지는 않지만 차정태 장로보다 적지만 그래도 하려고 해요.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목사님, 이게 은혜스러우면 큰 축복인데 은혜가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시험될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세상 경제 욕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경제 욕심을 가져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결단을 내려라. 복음은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주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유산에서 떠나라 함은 아브라함의 후대를 위해서였습니다. 후대의 저주를 막는 복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고향 떠나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귀신의 문화에서 떠나라. 그래야 너희 후대가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 39절에 지금 내 현실을 보지 말고 40절에 나 아니면 안 될 미래 응답이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복음의 결단을 내려라. 청년들이여 복음의 길로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이 축복한 그 길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는 동안에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인지 아니면 재앙과 저주가 있는 길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결단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양평성학교의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